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짧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진행된 내용들이 있어서 좀 본문을 오늘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은 짧지만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언자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등장하는데, 특히 이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처음부터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성령에 의하여서 예언하는 자가 됩니다. 예언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들이 1차, 2차, 3차는 사울이 보낸 사울의 신하였고, 그 다음에 예언자 속에서는 네 번째는 사울 자신이 사울이 이 예언자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언자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였는가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언자라는 것은 그들의 이 사울이 신하를 보냈던 그 이유, 신하를 보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하를 보냈던 이유와 목적은 사울이 또한 움직였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다윗을 해치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머물렀다? 남아 나요스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이 남아 나요스에 사울의 신하를 보내지만은 사울의 그 뜻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1차, 2차, 3차 신하들을 보냈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신하들을 예언자로 세운 예언자가 되게 하였고, 사울 자신이 예언자가 되게 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그에게 다윗을 해치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심에서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성령으로서 그들을 묶어버립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묶어서 어떤 것도 사울의 뜻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속에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에 세 분류의 신하들과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그를 휘감아서 어떤 관계 속에도 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때에 심지어 사울은 옷을 벗고 라마나요스를 걸어갑니다. 그 당시의 옷은 우리가 일반적인 외투가 아니라 바로 왕권을 설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벗겼다, 옷을 벗었습니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옷을 벗기듯이 이제 그 권위를 내려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할 그러한 하나의 그 섭리,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왕권에 대한 무엇입니까? 박탈입니다. 왕권의 박탈. 이 왕권의 박탈을 그가 남아나요스에 갔을 때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아나요스는 어떤 것인가? 남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고, 이 나요스는 이 거처를 말합니다. 이 거처. 이 남아는 지역인데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이 이소에서 살았던 하나의 사무엘의 거처, 자신의 그 생활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을 이뤄갔던 그 거처. 그러가 하면은 두 번째는
지역적 측면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라마라는 곳은 사울의 하나의 정명을 하는 증거의 장소입니다. 증거의 장소.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나요?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을 만난 장소가 어딜까요? 라마입니다. 라마. 그래서 라마는 사울이 거처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사역을 이루어가는 곳이었고, 또 하나는 라마는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던 증거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나요스는 어떤 곳인가? 이 나요스는 거처인데 그냥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처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기숙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이죠, 그죠? 이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그가 왕정에 대한 제도를 세우고 난 뒤에 사무엘은 두 가지의 부분들에서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특히 이제 선지자의 직분에서 그가 중심을 둔 것은 가르침의 사역을 그가 중심에 두게 됩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라마라는 자신의 거점 거지에서 했고, 그리고 그가 이 나요시라는 하나의 거처를 만들어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하나의 기숙사. 그러면 라마 나요시에 누구의 기숙사가 있었는가? 바로 선지 생도들. 선지 생도들을 집중적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이런 라마 나요시를 다윗은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는 측면의 하나의 도피성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의 도피성으로. 특히 이제 기바와 사울이 이제 그 하나의 자신의 이제 거점을, 자신의 고향을 이제 거점으로 삼는 거죠. 자신의 이제 고향을 거점으로 삼을 때에 그 기바로부터 이 라마 나요스는 거리가 멀지 않은 인근이었습니다. 인근. 라마 나요스 기바로부터 인근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위치적 측면에서 사울이 다윗을 속히 찾아낼 수 있고 신속하게 다윗을 해칠 수가 있고 죽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라마 나요스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다윗이 왜 라마 나요스로 그가 도주를 했을까요? 그 라마 나요스에서는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사울을 찾아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 어떤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야, 너 이곳에 있으면 안 돼. 그래, 너는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라마에 있던 자기 거처에서 다윗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나요스로 데려가요, 여러분들. 나요스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지킴과 보호하심은 어떤 부분에도 사람의 인위적 부분에서 도피로 완전하게 피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사무엘을 찾아갔던 이유는 자신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누구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이 이 라마를 찾아온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곳에 있습니다. 기바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엘에 대한 거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신속히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여러분들 군대 장관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지형지물에 대해서도 이제 훤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한 전략 전술 부분에서도 뛰어나잖아요. 왜? 전장에서 늘 싸워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가 신속히 그 자신이 벗어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등잔 밑에 어둡다. 그래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찾아간 곳은 거점 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사무엘을 데려갔고 또한 사무엘도 다윗은 어떤 곳에서도 피난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만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다윗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나요스로 데려간 거예요. 나요. 그래서 나요스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다윗과 사무엘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자, 이런 곳에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김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정도 하면은 다윗을 해칠 수 있을 것이야. 다윗을 잡아올 수 있을 것이야. 딱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거점 어디에도 얼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마나엘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냥 다윗의 그냥 단칼에 날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전령, 사울의 하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다윗을 제거할 그런 암살 조직이죠, 그죠? 그 분류들이 나마나엘에 갔는데 이 나마나엘이 에리엘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나마나엘이 성령이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의 울타리. 성령께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어떤 것도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들을 확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놔서 사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시는 그 내용들을 자신들의 입에 대서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두 번째 분류를 또 만들어 그 첫 번째 분류보다도 더 강력한 분류를 보내겠죠, 그죠? 더 강력한 부대를 조직하여서 나마나엘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분류도 성령의 울타리 속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울타리가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망을, 영적 방어망을. 영적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냥 영적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성령으로서 또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과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것은 두 가지를 예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예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예언합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야, 이 두 분류까지 사건이 터지면은 사울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과 역사함이 있다는 알고 두려움 속에 그가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강력한 세 번째 분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분류는 틀림없이 저 나마나엘은 칠 수 있을 것이야. 마치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그가 자신의 신하를 보내는데 똑같이 1차, 2차에 되어온 내용과 똑같이 사울의 뜻은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 신하 분류를 통해서도 예언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는 거죠. 다윗이 그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직접 자신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갈 때 혼자 갔겠습니까? 왕이 움직이는데 왕이 동네 골목에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왕이 그냥 혼자 가겠습니까? 왕이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행렬이 있습니다. 그죠? 왕이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군대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왕복을 입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울타리가 다시 작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류보다도 더 강력한 범위를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류가 울타리를 나마나엘을 중심으로 이뤘다면 이제는 성령의 울타리를 더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서 이 나마나엘에 가지도 못하고 이 두 번째 경계선에서 이미 사울은 옷을 벗도록 만드는 거예요. 옷을 벗도록. 이 옷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이제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사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울타리를 치면서 이 경계선이 아니라 바깥 경계선에서 이미 옷을 벗게 만드는 겁니다. 옷을 벗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울의 입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은 이루지 못함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자,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부분들은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됨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것, 더 이상 그가 왕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10장 11절과 그리고 19장 24절이 서로
반대적 측면에서 하나의 예언이 충돌이 일어나고 대칭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면서 진행해 나옵니다. 자, 18절 봅시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는 어떤 곳이라 그랬을까요? 라마는 사무엘의 하나의 자신의 거점입니다. 거점이었으면서 활동 중심지였고 또 고향이었죠, 그죠? 라마. 그러가면 또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처음 자신이 하나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사무엘을 만났던 장소, 그것이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그 라마로 갔던, 그러면 다윗은 그 라마 기바에서 멀지 않은 라마를 간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자신이 피할 길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그가 도피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자,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당시에 이제 다윗에게 대해서 사울이 공개적 하나의 수배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또는 고발하든지 아니면 다윗의 목을 베어오든지 그러면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러니까 뭐 심지어 다윗의 친족들까지도 다윗을 배반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자들까지 다윗을 다 배반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갈 곳은 오직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여기서 전령은 단순한 전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령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분명히 이어갈, 속된 말로 말하면요, 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암살부대 뭐 이런 것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의식을 버리게 만들고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윗은 죽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울의 명령은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사울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나와 나윗에서 두 가지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한다? 다윗을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그들이 다윗을 목을 베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이와 같이 예언한 자가 되어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은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동요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2차의 전령을 보내어서 더 1차보다도 더 강력한 요 조직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울의 뜻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 성령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한 속에서 그들이 성령에 묶여져서 하나의 영적 지배를 당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사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제 문제 해결점. 첫 번째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보낸 이 전령들은 강력한 팀을 형성하고 있는 최고의 비밀부대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직접 군대를 조직해서 가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이 세구라는 것은 망대라는 뜻인데 라마에서 약 한 48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나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약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 그가 이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까? 여기서 한 48km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한 48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이 약 한 48km 되는 그 거리,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구, 이 세구라는 곳, 세구라는 곳이 위치는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 큰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도착합니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가는 도중에, 이 48km 이 가는 도중에 이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은 여기에 성령의 막이 울타리가 여기에서 쳐졌다면은 이제 이 세구라는 곳에 출발해서 남아까지 가는 48km 이 과정에 성령의 울타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성령의 울타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사울은 이곳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그 옷을 벗는 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이제 왕권이 박탈됐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울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거리는 출발해서 세구에서 출발해서 몇 킬로? 48km.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 예언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을 똑같이 리바이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리바이벌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은 채로. 이게 여러분들 왕의 행렬은 숨어서 가는 행렬이 아니잖아요. 큰 행렬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겠죠, 그죠? 그 속에 왕이 옷을 벗었습니다. 왕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합니다. 24절 봅시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여기에 옷은 속옷이 아니고 겉옷입니다. 여기서 겉옷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왕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제 이 나마나요스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벗은 몸으로 들어 누워갖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겉옷을 벗었다는 것. 앞에 전령들과는 사뭇 다르죠. 앞에 전령들은 옷을 벗은 사실은 없죠. 왕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왕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옷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벗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왕권이 박탈당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는 것은 사무엘상 10장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1절. 자,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은 자신이 앞으로 왕으로서의 시험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쓰임받는 예언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권으로서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예언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신이 왕으로서의 세움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언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언은 왕권의 박탈입니다. 왕권의 박탈. 왕권의 박탈.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은 첫 번째 예언했을 때의 그 사울의 모습이 이제는 지는 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관 반파주의 잘 새기면서 오늘도 신앙 가운데 우리의 근본들을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의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행렬에 가담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모를 다시 보게 합니다. 너의 왕권은 너의 왕권은 끝났어. 그것을 그의 입의 예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언에 반대의 예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또한 도피성도 항상 하나님 안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라는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과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걸음들을 다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도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조명할 때도 성령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주옵소서. 항상 믿음 신앙 안에 우리를 하여금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안에서 피하는 신앙, 여호와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사울의 신앙의 극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